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축복은 그 가정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전체 구속의 역사가 형성되어져 있고 또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만 읽으면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축복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저주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과 이 축복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 구약으로 말한다면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택함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 가운데에 부모의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의로운 삶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중요한 단어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이 축복한다라는 말의 그 무게감은 대단히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이죠. 나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우리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이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축복한 이 기도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내 삶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당신을 위한 이 축복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격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였죠. 장자였습니다. 이 장자에게 제일 먼저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탁월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르우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3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너의 존재 의미, 나에게 있어서 르우벤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첫째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에 둘째, 셋째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첫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그 신비로움, 그리고 그 기대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놀라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첫째를 낳을 때 느낌이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첫째를 낳을 때에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험난한 인생이었죠. 형을 비해서 이 삼촌, 외삼촌에게 갔지만 그 외삼촌에게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다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 고생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그 고생 가운데 첫째 아들 르우벤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야곱이 그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오히려 저주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위풍이 월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것은 이 격조와 품위가 높다라는 것이죠. 다른 아들에 비해서 이 격조와 품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장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영적인 특권, 영적인 장자의 제사장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 가정 사이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2배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요, 정치적이요, 물질적으로 정말 그 가운데에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품위가 있고 위풍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르우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장자의 역할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역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은 그런 권능들을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삶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냥 르우벤이 저주를 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얼마나 책임감 있고 그의 삶이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심이 잡혀있는 그리고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말 장작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레아가 자녀를 낳았죠. 많이 낳았죠. 그런데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합 한 채를 따다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막내 이 요셉이 이 베냐민 바로 위에 있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막 고자질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형들을 보러 오라고 이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형들을 찾아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죠.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은 이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르우벤입니다. 첫째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눈에는 좀 보기 싫었던 이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제라는 것이죠. 그 형제를 지키고 싶은 그 장자의 마음이 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마엘 대상에게 그 형들이 팔아버렸죠.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르우벤이 어떻게 하냐면 막 통곡을 합니다. 자기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거기 갔을 때에 이 양식을 얻을 수 없고 그 가운데 요셉을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일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형제들에게 르우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셉을 너희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이 너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여러분 보면 르우벤이 정말 장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재능과 탁월한 그런 리더십과 그 가운데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의 삶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되어 있죠. 물처럼 끓어 넘쳐 흘렸던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그의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그가 정말 격정적이요 그 가운데서 참지 못하는 그러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탁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금지되어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경고와 같은 그런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에 있었던 세 가지 특권,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장자가 누리는 물질적인 그런 축복들, 그 축복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역대상 5장 1, 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르우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르우벤이 세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형제들이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그 장자권이 요셉이 장자권을 가져가는데 어떤 장자권을 가져가냐면 지도자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축복, 2배의 축복을 누가 가져가냐면 요셉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브라임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정치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원래는 베냐민이 감당해야 되는데 요셉, 에브라임 지파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아들 2명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2배의 축복을 받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은,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사실 때문에,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경고와 저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음란죄,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징계하시고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혈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혈통이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는 육신의 혈통이지만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육체적인 혈통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는 영적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곧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집니다. 피가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야 하고, 또 이 땅에 세속화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나를 지켜나가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들이, 그런 노력들이,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주님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만드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이 실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존재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된 존재로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려면 축복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순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 제5영도 교회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하늘의 그 축복들이 많이 내려져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